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러블리 중등부를 소개합니다. 저희 러블리 중등부가 예배드리는 곳은 가장 크고 높고 넓은 기초체육관입니다. 어떤 활동이든 가능한 것이죠. 너무 부럽죠?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이 없네. 신성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기시고 은근히 전해주시는 말씀도 정말 은혜가 넘쳐요. 짱!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예배는 물론이고 특별한 행사도 가득하지요.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날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을 찬양해.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교회 하시고 가시는 거 감사드리고 예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생각보다 착하고 무섭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할 새로운 선생님도 부탁하여 환영합니다.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러블리 사랑스러운 중등부를 소개합니다. 박수는 기도로 대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등부 부장 조선영 권사입니다. 담당 목사님은 심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총무 유경민 선생님, 회계 김미성 선생님, 서기 박희경 선생님, 기획 담당 곽현진 선생님, 기도 담당 김명희 선생님, 찬양 인도 김주연 선생님, 영상 자막 허은서 선생님, 음향 정승훈 선생님, 그리고 이선희 선생님, 공미령 선생님, 오효경 선생님, 박성령 선생님, 천은솔 선생님, 이경연 선생님, 박민찬 선생님, 문정선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임의산 선생님. 저희 중등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꽂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꽃과 별이 되어주세요. 왕복서 참말로 좋수다. 와보세요. 정말로 좋아요. 러블리 중등부 기도 제목은 첫째, 100명의 예배자와 30명의 교사가 세워지며 매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소서. 둘째, 러블리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중등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중등부 되게 하소서. 셋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러블리 중등부, 사랑스러운 중등부를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 제목 있는 대로 100명의 예배자와 30명의 교사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중등부 거기 공간도 넓고 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중등부 하나님 100명의 예배자와 30명 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중등부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30명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중보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이 원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중등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 교사들과 삶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원래 하나님 100명과 30명 교사 세워 주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심고 할 때 내 자녀를 하나님 잘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다 교사들 선생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브라함의 은혜가 원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공간 하나님 거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우리 자기들은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는 스피커와 앰프가 다 하고 자기들은 그 입 뻥끗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두 절이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이 크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바로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울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입니까?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다지 본받고 싶지 않는 인물, 선과 악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악한 인물이고요. 반대로 다윗은 뭔가 본받고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사람, 선한 이미지의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유력하다,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산,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소위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또 그는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컸고요. 생긴 것도 훤칠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곧바로 왕이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시절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베들레헴이란 작은 시골 동네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버림을 받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하나님께 귀하고 선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기준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귀하고 선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나 보인 것이고요. 사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시킨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를 그리 위대한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쓰임받았느냐, 쓰임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 주인이 여러 개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 전부 다 각자의 고유한 매력이 있습니다. 금그릇은 색은 누렇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부티가 나 보입니다. 은그릇은 세련미가 있죠. 나무그릇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질그릇은 투박하지만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꺼내 놓는 그릇이고요. 어떤 것은 아무 때나 누구나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 바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일 테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귀하게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느냐 보다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외모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당시의 그를, 모세를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사실 그는 금그릇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그랬었죠. 한때는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는 나이도 젊었고 모든 면에서 참 두루갖춘, 기업 입장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채용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더 이상 금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두 번째, 나이도 80이나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대리 목자였습니다. 네 번째, 그는 말까지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하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치명적인 결함 아닙니까? 아파트 외벽 청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다.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수상안전요원으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무서워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모세보다는 그의 형 아론이 더 낫습니다. 왜요? 아론은 말을 잘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어쨌든 모세가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표준세 번역으로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즉 온유함이란 겸손을 말합니다. 가장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용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제발 다른 옷도 좀 입고 다녀요.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옷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맨날 입는 것만 입어요. 좀 돌려 입으세요. 근데 옷이 있어도 선호하는 옷이 있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편한 게, 내 마음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볼펜이 있습니다. 상표를 얘기해도 되죠? 제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볼펜을 씁니다. 요즘에 한 6,000원 정도 되는 이제 볼펜인데요. 3색 볼펜입니다. 물론 153 모나미 볼펜에 비하면 비싸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싼 볼펜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또 선물 받은 볼펜들도 있습니다. 바커펜, 만년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런 게 훨씬 더 비싸죠. 그런데 거기에 손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이 제트스트림 이 볼펜에만 손이 잘 갑니다. 왜요? 이게 제 마음에 맞거든요. 제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 갖다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해도 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을 보면 그 모든 포커스가 금그릇이 되게 하는 교육, 은그릇이 되게 하는 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인성이 바르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남을 배려하냐보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다른 아이들보다 얼마나 특출나냐,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냐. 세상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차는 뭘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연봉은 얼마나 되고, 대학은 어디 대학 나왔으며, 기업들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얼마만큼의 스펙을 쌓았는지를 보고 채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알리는 것이 곧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남들처럼 높은 곳을 향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보다 많은 스펙과 많은 연봉, 많은 인기와 많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대가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의 가치관까지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거기에 흔들립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뭐 다른 믿는 사람들은 뭐 더한 것도 하는데 내가 뭐 이 정도면 양호하지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땅은 바벨론 문화이고 우상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미 바벨론의 왕과 신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분명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미 공포가 돼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뭐 바벨론 땅이니까, 여기는 이 나라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 뭐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물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만 역시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과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달라요.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왕이니까요. 따라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 죄지었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첫 번째,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당신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세 번째,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아내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왕 같으면 나단은 바로 사형감입니다. 어디 감히 왕의 죄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왕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까지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그는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나단의 책망 앞에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한 것이 그의 재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보잘것없는 80 먹은 노인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거나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고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까? 맞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밥상 위에는 크고 작은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밥그릇이 있고요, 국그릇이 있고요, 반찬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소스, 조그마한 것들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장을 따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네, 간장 종지만 있으면 돼요. 양푼이 필요합니까? 대야가 필요합니까? 간장을 따르는 데는 뭐 우동 그릇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조그마한 간장 종지면 됩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오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같이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낮추며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실력도 중요하고 스펙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가장 깨끗한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믿음이 있는 그릇이 가장 좋은 깨끗한 쓰임을 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저기
한번 경북 안동 소방서에 갔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27명 정도 갔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총회장이고 저 안동 소방서장님, 소방소지요? 서장님인가? 그럼 서장님이고, 우리 소방대원들 또 우리 팀들, 그래서 한 26, 7명이 갔어요. 아니 뭐 놔두고 현장 사진은 없나요? 저기 뒤에 다 타버렸는데, 우리가 가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서 이제 우리가 저기 하면은 이제 총회에서 또 저걸 보고 저희 가서 오히려 방해해요, 사람들. 우리가 저거 한 방해하고 한데, 총회에서 저걸 보고 이제 또 어떻게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7, 8명, 우리 교회에서 8명, 또 목동 명성교회에서 8명, 그리고 나머지 총회 임원들 또 이렇게 실무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헌금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저 간 이유는 뭐 현장에 가서 땅을 밟고 여리고가 그냥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 가서 그냥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밟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가서 하면은 이제 저걸 보고 총회에서 또 이렇게 모금을 또 해서 저쪽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에 4천만 원이래요. 한 개가. 그러니까 그게 수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주고, 저기 터키 같은 데는 지진이 나도 정부에서 저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저 컨테이너 박스도 1년만 딱 쓴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서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번 우리 소방대원들은 전부 다 불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소방대원은 반대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참 그거 보통이 아니죠, 그죠? 다 재난 속에서 뛰어나오는데 그거는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립된 분들도 진짜 한 5, 60명이 산에 이렇게 소방대원들도 수십 명이 고립되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강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하면은, 미국 보세요. 트럼프 한마디가 온 세계를 들락날락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그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기 수도를 이렇게 쳤잖아요. 이번에 수십 명이 사상자가 수백 명이 났겠죠. 이게 이제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나라인데 우리는 그 작은 나라가 또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졌고, 또 그리고 또 남한 쪽에서 이 작은 나라가 트럼프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또 좌우로 또 안에서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힘들지요. 그럼 다른 나라가 보면은 참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 재난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싸우지 말고 또 저와 여러분도 갈리지 말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 마지막 이 민족이 온 세상 온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가진 민족과 나라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 자기가 영아 유치부 오늘은 다 영아부 일어나 봐요. 영아부는 저 유리관 속에 있어요. 유치부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팔까지 들었는데도 잘 안 보여요. 저 뒤에 막 쟤들 춤을 추잖아요. 유년부도 일어나세요. 유년부, 소년부 오늘 소년부 많네. 중등부, 중등부 오늘 중등부 발표를 해서 있고 고등부 중등부 일어나요. 왜 힘들어? 박수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고등부 저 2층에도 있네. 2층에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민족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 국회의원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나라 이 민족 또 대통령도 믿는 사람 중에 또 나오고 했지만 우리 같이 그런데 일꾼 같은 제자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는 그분들이 잘 이렇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 먹이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일꾼 되는 믿음, 믿음의 큰 그런 제자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이 민족과 곳곳에서 복음에 장착한 복음의 법조인, 의료인, 또 기능인, 또 선교인, 하나님 또 목사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일어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새 학기에도 큰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큰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다하시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곳곳마다 하나님 은총 베푸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큰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아이들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의 큰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리들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봤자 욕만 얻어먹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제자된 일꾼된 하나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이 헌금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11조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또 함께 해주시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하나님 셀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심은 대로 부활절 심은 대로 쓰임을 받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그곳에 복음, 온전한 복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 하나님 또 선교헌금이나 또 우리 셀 모임마다 심은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만한 은혜와 안정과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저기 외부에 하나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받고 이런 것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로 통해서 그렇게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